샬롬. 지난 한 주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여름같이 더워져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 한 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살리라.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주 사랑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멸류관을 드리리. 마지막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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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독수리 날개 펴 오르듯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지치지 않고 나가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찾고 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겨 주시옵시고 깨끗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또 대적하면서 좀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권세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음란의 영, 거짓의 영, 모든 미혹하는 영, 흑암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분열케 하는 영들이, 또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잘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라기서 말씀 언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죠. 귀한 것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에게나 주면 그 복이 여러분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 부엌에서 쓸 수 있는 칼을 함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칼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요리하기에도 좋고 뭘 자를 때도 좋고. 그러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마땅한 그러한 일들을 주는 거지. 뭐 갓 들어온 신입에게 중역들이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중한 중요한 거를 맡길 그런 회사 대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그러한 수준에 이를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말라기서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린다. 이제 최고의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예고편과 같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오늘 말라기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주님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오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실 것인가? 바로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이 온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올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갑자기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자. 새로운 계명,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말라기 3장 2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장 3절. 아멘. 새 언약의 사자가 최고의 선물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더럽혀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우리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을 했어. 여러분이 청와대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가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라기 3장 5절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3장 5절 후반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기 증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자기는 의롭게 공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자의 삶은 점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에 따라 사는 거죠. 또 간음을 행하고 육체적인 탐닉을 한다는 거죠. 쾌락에 빠지고 또 거짓 맹세하고 오늘 거짓말하고 내일 거짓말하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거짓된 인생,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악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자들, 고아 과부를 보면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00년 후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여러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일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라기와 마가복음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일을 성취해 가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셔서 말라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를 또 촉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가 말라기서 예언의 말씀대로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말라기서에서는 새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오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 그 기업들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언약이 아니라 신약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중보자가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언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로 돌아가면 말라기 1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라기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 받지 못하는 이유의 반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복 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복을 받는가? 우리가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레위기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가? 나에게 돈이 안 되는 제물이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돈이 아까운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양과 소와 염소가 제물이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제물로 나오는가 자기를 또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먼 희생 제물은 눈먼 나 자신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눈에 더 귀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눈이 멀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좀 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눈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눈먼 상태, 우리의 눈먼 상태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눈멀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저는 희생제물. 저는 것은 여러분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는 뭡니까? 똑바로 양발이 걷지 못하고 한 발은 제대로 걷고 한 발은 끼우뚱 걷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양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절름발이 쩔뚝쩔뚝 다니는 사람은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제때에 오지 못합니다. 항상 늦죠. 이런 분들의 특징. 주로 청년층에서 나타납니다. 청년들. 오전에 예배 드리면 너무 빨라서 너무 이른 시간이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고 늦게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핑계를 대지만 오후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옮기면 그 사람이 오후 시간에는 예배에 빨리 나올까요? 아니면 똑같이 늦게 나올까요? 똑같이 늦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에 일찍 예배를 드리나 오후에 늦게 예배를 드리나 늦는 사람은 항상 느려요. 그 심령이 바로 이제 절름발이 저는 심령이 된 겁니다. 또 병든 희생제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와서도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여행 갈까, 친구 만나러 가고 또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좋은 거 옷 사러 가고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진 심령, 병든 희생제물인 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는 희생제물이구나, 병든 희생제물이구나, 또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런 것이 느껴지면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온전한 희생제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서원을 지키지 않고 말을 자주 바꾸는 그러한 잘못된 희생제물이 됐나,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랬다 저랬다, 이번만 한 번만 더, 이런 말을 여러분 잘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변명을 잘한다. 이러한 모든 심령은 흠과 점이 있는 심령이다. 이런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복을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온전하듯이 우리의 그 마음 심령도 더 온전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은 어떠한 자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1순위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1순위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가치는 가장 가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추구하고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된 사람,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의 의견, 누구의 마음, 누구의 견해를 따라 결정하는지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그런 삶은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거룩한 산제물 된 사람들은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은 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거룩한 산제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의 마음을 여러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특징을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재판을 합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일반 시민들도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나는 관대하다. 나에게만.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번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소녀를 죽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죄는 면죄부를 줍니다. 라멕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벌을 77배나 더 받을 거야. 자기가 살인해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는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결국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을 내리는데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아주 관대하더라.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렇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타락한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언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 온전한 예물, 즉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언제 여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는 무엇인가? 속여 빼앗지 않는 것, 또 훔치지 않은 정당한 소득, 불의한 소득은 아닌 거죠. 드리면 안 됩니다. 또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인 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이게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줄까 말까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워.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용돈을 자녀가 주려고 하는데 줄까 말까 하고 이거 너무 아까워.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준다고 하면 부모님이 그거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받고 싶은 그거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죠. 이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함으로 미리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또 열왕기 시대에도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1조를 다 드렸고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러한 11조와 봉헌물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 그러나 그거를 드리기만 하는 것은 육적으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랬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태도와 함께 그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 그것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행동하는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재물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성도들이 있고 돈 벌기에만 급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돈이 주인 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역대상 29장 12절 14절 다윗이 했던 고백과 같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10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땅히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기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것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서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둘러 진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땀 흘려서 얻어야 될 것들은 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얘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중요한 아들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된다는 것, 그것도 특별한 소유로 기록이 된다는 것, VIP가 되는 거죠. 천국에서 VIP,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러분 일컬음, 칭함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는데 저는 도둑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고백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거짓말쟁이야. 쟤는 도둑이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반면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는데 저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정체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너무 좋겠죠? 예수님의 친구. 뭐 감히 좀 신성모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희생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잘못 살았던 것 회개하고 또 두 번째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더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희생제물과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